오늘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을 분들이 계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가 끝났을 쯤에 카톡이 올렸습니다. 보통 그때 카톡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아는 이정열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라 다급한 기도 부탁이 있나 했는데 다급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사업을 14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보아라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크리스찬 기업임을 세상에 정식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시는 게 이 세상살이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이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가치체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보아라 주식회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식회사의 이념과 비전과 미션이 크리스찬 기업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사업하기 힘든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따라가는 바보 대열에 동참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서 CEO들 가운데서 저를 만나면 예수 믿고 바보 다 되었다고, 저 친구 예수 믿고 났더니 바보 다 되었다고, 그런 말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이정열 집사가 하루아침에 보아라 주식회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된 그런 기업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그 내용을 저에게 전하면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점검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열한 싸움을 한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처럼 이 힘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기업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주님은 더욱 멋졌고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가정이라는 가치가, 결혼이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졌지요. 자녀를 낳는 것도 가치가 떨어졌어요.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지요.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양육 독박 뭐 이런 말도 표현을 하고요. 힘들다는 거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가정의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 결혼하기 싫고 자녀 양육하기 싫고 황혼이 되면 이혼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가정의 행복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가정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랑이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디자인하셨어요.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계셨던 그 축복을 다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의 요소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우리가 이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을 알고 통달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영적 능력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네. 만약에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입신을 내서 환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면 대단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방언하고 또 입신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요, 교회마다, 그죠? 방언은 기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입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통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대단하죠? 정말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다.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 사물을 옮길 만한 능력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을 구제를 위해서 내놓는 것. 이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도와주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재산을 뚝뚝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하지요. 더 대단한 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살신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전시킵니다. 방언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직통계시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산을 옮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하는 데 쓰임을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살신성인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에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소금이에요. 고춧가루도 넣고,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고춧가루도 넣고, 또 요즘 대파 넣는 게 대세잖아요. 대파 넣고, 양파 넣고, 마늘 넣고, 그지요? 굴소스 넣고, 요즘 소스도 여러 가지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잃어요. 고춧가루 안 넣어도 돼요. 좋아하는 대파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소금 안 넣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헌신, 사랑, 희생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또 회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수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또 대부분의 식구들이 가정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섬겨내는 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때로 이 상황이 답답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랑, 이 수고를, 이 헌신을 억지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나?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 듭니다. 조금만 일해도 섭섭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수고하면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이 감사하지 않아요. 아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가, 은혜가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서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근데 음식 준비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 나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래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의 크기를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오실 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고 그 마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괜히 하셨을까? 주님 말씀 생각하면 이 마르다의 말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가.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 자신의 부지런함, 청결함, 그리고 음식 솜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거지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헌신과 수고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봉사도 여기에 사랑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 희생을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신적 그러한 표식도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참는 것임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요소를 언급을 해요. 사랑이란 뭐냐? 1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무엇냐를 얘기하면서 시작과 끝을 참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4절에서 오래 참고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 4절에 오래 참고,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저 참는다, 일반적으로 참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오래 참기는 하는데 불평 없이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이유를 기뻐하면서 참는다.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지 아세요? 정말로 많이 참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기뻐하는 것, 기대하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덮는다, 감춘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같다. 남의 허물이나 또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덮고 감추어 주는 것을 참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덮어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지요? 살아가면서 덮어줄 게 얼마나 많아. 또 덮임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지요? 드러나고 나타나면 다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덮어진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덮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 그대로 힘을 다해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고난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그 수치도 참고 견디어내셨어요. 여러분, 참는 게 어렵지요?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어내십시오. 저는 종종 이 주님의 사랑 묵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래 참고 그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곁길로 나갔을 거예요.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태성이 저놈 기다려주면 내 자녀 되겠지. 저놈 기다려주면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겠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자식을 기르면서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돌보면서 참아준다는 것이 거기에는 믿어준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어주지 못하면 못 참아요. 참아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덮어주는 건 또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목사님은 화도 안 낼 것 같고 목사님은 겸손한 것 같고 목사님은 법 없이도 살 수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감춰주셨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많아요. 불평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견뎌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 그 위대함을 제가 압니다. 결혼식장 가면은 기쁜 날이잖아요. 다 웃는데 우는 사람 꼭 있어요. 누가 울어요? 신부 엄마가 울지요. 때로는 아빠가 울기도 합니다. 왜 기쁜 날인데 모두 축하를 받는 날인데 웁니까? 아장아장 걷던 게 때론 아파서 허약했던 게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대견해서 그게 감사해서 울고요. 또 하나는 어른이 된다니까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엄마 나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할래. 이 사람하고 살래. 이제 엄마 아빠 떨어져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나 이 사람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할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요만큼 아는 건데. 근데 그게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 소도둑 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 신랑 삼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는 인생을 알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우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희노애락을 앞으로 몸으로 느끼며 살 텐데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고맙고 대견하고 그렇고 안쓰럽기까지도 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도 참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는 그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 참은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 참는 이유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 참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높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입니다. 이 참는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것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 반짝반짝하다가도 변하지요.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건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에 금반지를 주고받잖아요. 그게 신표죠, 신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표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주고받는 거지요.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겠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변치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을 해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으로 둘씩 나누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반으로 나눴습니다. 집도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눴습니다. 땅도 팔아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반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11명이었거든요. 자식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반으로 안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5명, 한쪽은 6명. 야, 내가 6명 해야 돼. 아니야, 내가 6명 해야 돼. 답이 없어요.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 걱정해? 하나 더 낳아서 그때 나누면 되지. 그래서 부부가 1년간 더 살기로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10달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이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13절이에요. 13장의 결론은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한테는 믿음이 1번이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중생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믿음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해가 안 갔어요. 믿음이 1번인데. 그런데 사랑이 최고라고. 그게 우기는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또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지요. 병에서 나을 거야. 형편이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게 크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결론은요, 천국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것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니까 눈물도 씻어주고 곡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결국은 천국이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아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래요. 저한테는 소망이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이라고 하는 사랑이 3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왜 사도 바울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죠. 영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천국에 가버리면 믿음, 소망은 없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안에서의 연합 가운데 하나 되셨잖아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셔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제일이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8절, 9절,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최고구나.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제일인 것을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실은 서론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읽어드려야 될 내용을 빼먹고 시작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그 말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게 더글러스 맥아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였어요. 인터넷으로 막 찾으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주여, 제목이 이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인데, 주여 저의 자녀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을 바라기보다 행동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저는 감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감동이지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숙명여대 총장 황선혜 박사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대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메가더처럼 기도하기가 힘든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정의 행복,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랑을 노래하라. 그래야 우리에게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 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행복은 사랑이다라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약해지면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수십 년 살아도 성격이 안 맞는다, 돈이 없다 하면서 갈라서려고 그렇게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사랑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 2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사랑이 최고임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의 요소 가운데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영원함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새롭게 심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성전 예배로 아버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사랑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땅에 떨어져 갑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 출산이라고 하는 가치, 양육이라고 하는 이 가치, 헌신들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통해 참된 행복을 찾고 누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기도의 내용, 내 주 아버지 그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도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존재,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고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 가운데 참는 것이 귀한 가치. 15개 중에 3개가 하나님 그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영원함, 아버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